하나님의 성품, 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지만 신학적 용어로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성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은 전지전능, 뭐 이런 모든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또 의인화시켜서 얘기하면 성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단적으로,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는 신학적 용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섭리라는 겁니다. 섭리. 저는 이 섭리라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 섭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이 섭리는요, 좁은 의미에서, 아주 작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인도하심 또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의미에서는 섭리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그러니까 피조세계 모든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보존하심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의 세계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셨던 그때 그 순수했던 모습이 있었는데 인간의 죄에 의해서 악에 의해서 이것이 부패되어지고 오염되어지고 오류를 발생하고 그래서 흐트러졌던 이 모습을 다시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대로 다 자꾸 돌이키려고 하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존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이것이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 그대로 보존하시고 세상을 지으신 목적 그대로 보존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목적 그대로 보존하시기 위해서 운행의 법칙과 이치가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때 그대로 보존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력하시는 것, 이것이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섭리는요, 아주 섬세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성격을 하나님이 보존하시려고, 우리의 성품들을 하나님이 보존하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주 섬세한 거죠. 그러나 세상이 어찌 해가 뜨고 달이 지고 달이 뜨고 해가 지고, 그죠? 그리고 이 우주 전체가 하나님이 지으신 법칙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 전혀 충돌을 일으키지 않냐고 그대로 보존되게 하는 것, 얼마나 스케일이 커요. 그러니까 섬세한 것부터 광대한 것까지 하나님이 다 보존하시는 것, 이것이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 이유는,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구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래서 인간에게 위임하신 모든 피조 세계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로지 인간 구원에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모든 피조 세계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섭리 중에는, 섭리의 방법으로는 호전적인 방법이 있고 적대적인 방법이 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태풍이 불어요. 태풍이 여름철이 되면 우리나라 한 몇 개씩 지나가죠? 한 4개씩은, 적게는 3-4개 꼭 지나가죠? 예.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사하라 태풍이라는 게 있어요. 사하라 태풍.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되신 분들이야. 근데 그게 뭐지? 하는 분들은 시쳇말로 아직 어린 것들이야. 여기서 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사하라 태풍을 기점으로 젊으냐 노인되냐, 이 차이가. 저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니까 그걸 기점으로. 예. 제 때까지, 저 나이에까지 아마 사하라 태풍을 기억할 거예요. 근데 사하라 태풍이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때는 뭐 이런 안전 조치 뭐 이런 거, 안전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집들도요, 지금처럼 막 이런 집들이 아니라 거의 뭐 판잣집도 많았고요. 막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집이 통째로 날아가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태풍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잘 들어보세요. 태풍을 생각하면 많은 피해가 발생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섭리는 어때요?
적대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좀 피해를 일으키는 그런 방법으로 섭리하셨어요. 근데 반면에 이 태풍에 의해서 오염된 공기가 다 쓸려나갔어요. 오염된 바닷물이 다 뒤바뀌어 버렸어요. 부패된 것들이 한 곳에 고여서 부패된 것들이 흔적도 없이 흩어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은 섭리 중에서 무슨 방법이겠어요? 호의적 방법이에요. 그런데 적대적 방법보다 호의적 방법이 적대적 방법이 견줄 수 없을 만큼 크고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섭리를 행하시는 거예요. 태풍에 다른 방법이 있겠어요? 공기를 쓸어나가고 고여있는 물이 다 쓸려나가고 오염되어 있는 물이 뒤바뀌어 버리려면 태풍에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풍이라는 자연 이치를 들어쓰셔서 섭리하신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우리는 그런 호의적 방법, 적대적 방법, 이런 적대적 방법을 싫어하냐 하면 우리는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 섭리라고 인정하고 싶어요. 그죠?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 섭리라고 인정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조금 이익이 되는 것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고 인정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적대적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하신다. 제일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형들에 의해 버려졌어요. 이 사람은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려갔어요. 형들에 의해 팔려간 요셉은 애굽에서 어떤 신세를 당해요? 꿈을 해몽하기 전,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기 전까지 어떻게 해요? 감옥에 살아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 어떻게 해요?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그런 과정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호의적 방법을 위해서 적대적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해야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우리가 주님의 성품과 형상을 닮아가는데 절대적인 수단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왜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이 시리즈 설교 첫 번째 했던 것이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섭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형상의 회복을 위해 쓰이는 절대적인 수단이에요. 좀 어렵습니까? 자, 이해하시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섭리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정체되어서 움직여지지 않아요. 더 이상 주님을 닮기 위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주님의 형상이 있는 그곳으로, 주님이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요. 이제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의 증거는 뭐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구원의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반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간절히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을 생각해 보면 항상 동반돼서 따라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섭리하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이끌어 가셔. 우리를 보존하셔. 이런 생각을 할 때 반드시 따라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 하면 인내입니다. 인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인내하신다. 하나님이 인내하지 않으시면 우리는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내하지 않고 인내하지 못하셔서 그 화대로 우리를 섭리하지 못하면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일마다 죄만 쌓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결국에 불구덩이로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아까운데 우리가 그 죄를 지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주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열려지는 겁니다. 이런 얘기해도 놀라지 않죠.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내 주변에 내 삶을 통해 항상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도 놀라지 않아요. 여러분의 담력은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담력이 얼마나 크면 옆에서 숨만 쉬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는데도 전부 마스크 안 쓰고 앉아있잖아. 이제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담력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스크 벗을 필요 없어요.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섭리하심은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자, 지금서부터 조금 까다로운 정의가 내려오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섭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뭡니까? 성경. 그러니까 섭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 성경 말씀을 증명해줘요. 섭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계시하셨던 것을 섭리를 통해 맞구나. 이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증명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통해 거짓말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나에게 개입하셔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상황을 보고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진짜구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구나. 라는 것을 증명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해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섭리는 성경을 증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알고 섭리에 반응하지 못하면 언제나 우리는 지나고 난 후에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즉각적으로 우리가 감사합니다, 따라갈게요 이러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죠. 왜요?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시는 데임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리석음은 언제 발견되냐면, 증명되냐면 다 지나놓고 난 후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러잖아요. 왜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했어요? 다 지나놓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지금 살아갈 수가 없어 얘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게 맞아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때 이끌어 가셨는데 그 손길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지나고 난 후에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나고 난 후에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얘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깨닫는 것과 섭리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해하시죠? 할렐루야. 네. 자, 우리 교회가 괜찮은 게요. 이제 이 하나님의 섭리, 또 이 말씀, 계시의 말씀의 이해, 이거를 이제 제가 여러분께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이제 비유를 할 텐데, 제가 오늘 자랑 좀 하려고 그래요. 다른 교회는 세상 일로 비유의 말씀을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 일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알아듣기 좋게 이제 막 웃음도 섞어가면서 막 그렇게 한다?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비유할 거예요. 안 놀래네. 세상 우스갯소리로 안 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비유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도 한번 놀라세요. 시작. 이쯤 되면 담임 목사나 성도나 단체 사기단이야. 이렇게 손발이 잘 맞을 수가 없어. 예. 할렐루야. 예. 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1장 30절부터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잘 들으셔요. 먼저 사도행전 21장 30절로 3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게요. 자, 한번 띄워주세요.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자,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이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해요.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바울이 여러 군데를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을 잡은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이라고 21장에는 표기되어 있는데 이들은 에베소에서부터 바울을 잡으러 쫓아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에베소에서 바울을 붙잡아서 거의 죽이도록 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이 왜 그랬냐면 21장 말씀에 의하면 사도들이 이들을 증언하는데 뭐라고 증언했냐면 이들은 율법에 열심을 가진 자, 열성을 가진 자, 이들의 열정을 가진 자. 그러니까 율법에 유대교의 율법에 열정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할래 할 필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에 이르러. 이들은 율법을 믿어야 구원에 이르른다고 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이들이 보기에 율법에 열심을 가진 자들이 보기에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는 자가.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선민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아. 유대인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뭘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비방했어요.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열심인 자들이 보기에는 바울은 아주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부터 바울을 죽이려고 잡으러 다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울의 적대 감정을 가진, 그래서 바울을 끝까지 정죄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뜻, 오순절 기간이라서 순례하러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성전의 뜻 갔더니 거기에 바울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부터 잡으러 다닌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자신들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라 그랬냐면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놈을 잡으시다. 왜냐하면 이놈은 이스라엘을 비방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비방했고 하다못해 이 성전까지도 비방하고 더럽히는 놈입니다. 잡읍시다. 이래서 주변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와 일어나서 바울을 붙잡아서 성전 안에서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들도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는 장면이에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그 장면서부터 이어지는 게 30절, 31절 말씀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끌고 나간 건 봤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간 건 우리가 조금 전에 봤죠? 자, 이 상황에서 30절 말씀에 의하면,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자, 사람들이 막, 와, 잡아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자, 아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잡았어요. 그리고 소동을 일으키면서 바울을 잡아 끌고 나갔어요. 왜 끌고 나갔냐면 31절 전반부의 말씀에 의하면 바울을 죽이기 위해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이게 31절입니다. 앞으로 절도 좀 써주세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왜 끌고 나갔어요? 죽이려 할 때. 죽이려고 끌고 나간 거예요. 자, 이들이 바울을 죽이려 했던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무시했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을 무시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열정을 가졌던 유대인들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들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을 가진 자라 그랬죠. 그죠? 우리는 성경을 하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놈들이 나쁜 놈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데
사실은 이때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이 율법의 열정을 가진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경건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왜요? 율법의 열정을 가졌잖아요. 율법을 시키는 대로 따라가려면 여러분 경건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의 열정을 가졌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상식을 가지고, 이런 지식을 가지고 지금부터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열정 때문에 바울을 정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을 죽일 만한 아직까지 명분이 그렇게 뚜렷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명분은 뭐냐? 많은 군중들이 달려와서 바울을 죽여라 해줘야지만 명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선동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조금 거짓을 보태더라도 설득을 시켰어요. 이해하십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30절 후반부에 성문이 곧 닫혔다라고 하는 것은, 자,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끌려나가는데 이 상황에서 다시 도망을 가서 성전으로 들어가면 바울을 죽일 수 있습니까? 못 죽입니까? 못 죽이죠. 못 죽이니까 성문지기가 바울이 성전으로 도망올 거고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꼼짝없이 죽었다. 이 상황이에요. 바울은. 이제 바울은 더 이상 진퇴양난, 도망갈 구석이 없어요. 이제 바울에게는 절체절명, 이제는 끝이에요. 이 명령을 끊을 수밖에 없는, 모든 어떠한 여지도 가능성도 볼 수 없는, 이제는 죽었다 생각하는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 바울이 놓여 있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많은,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소동이 일어났다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둘러싸여서 이제 바울은 이 사람들의 린치에 의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같이 최악의 상황에 다시 말하면 바울을 죽이려는 명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들을 동원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상황이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까 가능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더 확실한 명분을 가지려고 했던 이 의도가 통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구테타로 느껴진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이스라엘 민족의 소요로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이 보기에 폭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여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보여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정황 설명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사도행전 21장 32절로 3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그 상황에서 로마 군인들이 듣기에는 여기 소동이 일어나서 구테타가, 폭동이 일어났다 들린 거예요. 그랬더니 천부장이 군인들을 끌고 그 현장으로 달려간 겁니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니라. 32절, 그가 급히, 33절,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폭동이 일어난 줄 알고 천부장이 백부장을 거느리고 군인들을 데리고, 천부장이면 부하가 1000명이죠. 백부장을 거느렸다는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백부장 밑에 100명의 군사가 있는데 최소한 100명 이상은 끌고 간 거예요. 막 소동이 일어나니까. 와, 내려가서 딱 보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을 치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 이놈이 범인이구나 생각을 하고 바울을 쇠사슬로 묶어버린 거예요. 쇠사슬로 묶어버리고 바울을 어디로 끌고 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어디로 끌고 가요? 영내로 끌고 가요.
끌고 가는데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바울을 치는 거예요. 죽여라 죽여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끌어안아서 들어가지고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자, 아까 어떤 상황이었어요? 바울은 진퇴양난, 절체절명, 어디로도 도망갈 구석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도망을 갑니까? 아니면 피신을 시킵니까? 피신을 시키는 거야. 누가? 로마 군인이. 어떻게? 마치 죄인인 것처럼 쇠사슬로 결박을 시키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인을 알고 결과를 알고 보면 뭐예요? 바울은 지금 로마 군인에 의해 보호를 받으면서 영내로 피신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넣는 거예요. 자, 이걸 넣고 바울의 입장과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의 입장을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바울의 입장. 바울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그 많은 무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바울에게는 득이 됐어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명이 한 대씩 때리면 10대예요. 100명이 한 대씩 때리면 100대예요. 1000명이 한 대씩 때리면 1000대예요. 그럼 많이 모이면 바울에게 득이 돼요? 득이 안 돼요? 적게 모일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상황에서 바울이 하나님 10명만 모이게 해주세요 했다면 10명이 모여서 한 대씩 때리면 죽을 수는 있어도 로마 군인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오히려 1000명, 10,000명이 모였다면 1000대 맞고 10,000대 맞아서 죽을 수는 있어도 오히려 그것이 소동으로 보여지고 폭동으로 보여지니까 로마 군인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결과적으로 득이 된 거죠. 그죠? 오히려 많은 군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소유를 이루니까 천부장이 여기 폭동이 일어난 걸로 착각했다 이 말이에요. 쇠사슬로 묶이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래서 죄인 취급을 받기는 받았지만 군중들로부터 바울은 로마 군인이 보호하는 신세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천부장은 바울의 생명의 은인인 거예요. 죄인처럼 쇠사슬에 묶어서 끌고 갔지만 영내로 끌고 가서 치료하려고 갔지만 천부장은 바울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래서 25절 보면 우리가 아까 영내라고 했던 안전이 보장된 장소로 이동하게 되죠. 자, 그런데 37절로 40절까지는 안 읽겠습니다만은 이때는 무슨 일이 있냐면 바울이 천부장에게 부탁해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나를 변호하게 해달라 얘기해요. 그랬더니 천부장이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요. 근데 바울이 그때 뭘 하느냐? 자기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바울은 생명의 은인인 천부장을 만나서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로마 군인들로부터 보호받고 그래서 철저하게 보호받는 치해복권 지역인 영내로 피신하게 되고 오히려 영내에 들어가서 뭘 해요? 설교를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자, 여기까지. 자, 그랬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그래 인생사 세웅지 마야.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나쁜 일도 있고 또 나쁜 일을 견뎌내면 반드시 좋은 일은 와.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영적을 모르면, 영적인 일을 모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그렇게 그냥 얘기할 수 있어요. 인생 세웅지 마야. 참으면 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나중에라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섭리를 안다면 하나님의 의지가 호의적이든 적대적인 방법이든 바울을 보존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바울은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상황이라고 깨달았다면 바울은 절대 요동치지 않아요.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공포에 떨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그 보호의 따스한 손길을 느끼면서 오히려 평강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려요. 그 증거가 뭐냐? 천부장에 이끌려서 영내에 들어간 바울은 즉각적으로 뭐라 하냐면 나에게 설교할 기회를 주시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상황이 평강을 누리고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저 터질 때부터 오줌 싸기 시작해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갈 땐 똥까지 쌌을지도 몰라. 겁에 질려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이것이 나를 보존하기 위한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생각한다면 마음대로 해봐라 이놈들아. 하나님이 나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는데 니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천만의 말씀이야. 한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하시오. 허허허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끌려가니까 나에게 설교할 기회를 한번 주시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 샬롬의 상황이에요. 샬롬. 여러분 샬롬이 뭐예요? 평안하냐? 근데 샬롬의 진정한 뜻은 뭐라고요? 단순하게 평안하냐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니? 라는 물음이라는 거예요. 왜?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해야지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니? 샬롬? 이랬을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요? 샬롬이라고 대답해요. 그때 뭐라고 하느냐? 그래,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평안해. 근데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하나님, 어쩌면 우리 교회는 좀 성도들도 많이 안 보내주고 내가 원망하고 나왔다면 성도님들이 나한테 목사님 샬롬 했을 때 내가 샬롬 할 수 있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샬롬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니? 하나님 앞에 정말 너는 따스한 손길을 느끼면서 감사하고 있니? 그래서 너는 평안하니? 이 뜻이에요. 샬롬! 자, 기가 막혀. 손발이 착착 그냥. 자, 그러면 이제 유대인의 관점에서 우리 한번 보죠. 유대인의 관점. 이 경건한 유대인들, 율법의 열정을 가진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자신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순례길에서 에베소에서부터 쫓아왔던 바울을 턱 만난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철철지 원수 같은 바울놈을 여기서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야 되는데 원수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난 거야. 할렐루야, 그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도우시며, 자, 이제 성전에서 자신들이 바울을 정죄하려 할 때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 편이 되어줘서 명분을 줘야 되는데 딱 한마디 했더니, 이 사람들이 한마디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와 일어나서 바울을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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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한마디 했더니 다 통했어. 이 하나님에서 도우심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드디어 경멸했던 바울을 죽이는 순간이 됐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이 사단의 졸개 같은 천부장이 나타난 거예요. 예? 아니 하나님께 바울을 정죄해서 영광을 돌리려는 순간 이 철천지 원수 같은 천부장이라는 놈이 나타나서 바울을 데려가는 거예요. 아이고 이건 무슨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끌고 가서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바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네? 이놈은 사단의 졸개인 줄 알았더니 마귀의 자식이네? 어때요 여러분? 그죠? 이 사람들 관점에서 그렇지 않아요? 자,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입장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건 분명한데 전혀 다른 상황으로 받아들여요. 자, 우리는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누가 맞는 쪽이죠? 누가 맞는 쪽이죠? 어느 쪽이 맞아요? 여러분이 알기에. 바울이 맞아요? 유대인들이 맞아요? 여러분이 바울이 맞다는 건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이 하나님의 섭리가 바울 쪽이 맞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아무리 하나님의 섭리라 하더라도 몰라요. 어느 쪽이 맞는지. 아시겠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섭리를 증거하는 것은 계시의 말씀이다. 섭리를 증명하는 것은 계시의 말씀이고 계시의 말씀을 옳다고 인정하게 하는 것은 섭리다. 여기서 여러분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이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느 쪽이 맞는 것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계시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의 말씀을 안다. 섭리의 그 현장에 있다면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어요. 어느 것이 맞는 쪽인지, 어느 것이 하나님의 손길인지,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인지, 어느 것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길인지를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이거 알았으면 다 끝났어요. 이거 알았으면 다 끝났어요. 자, 다 끝났죠?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정말로? 정말로?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다 끝났다면 이제 대답 못하면 못 나가. 오늘 알 때까지. 오늘 뭐 식사도 없고 오늘 뭐 어차피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밥도 못 먹는데 밥 먹을 시간까지 다 하죠. 뭐. 자, 여러분이 그러면 다 끝났다면 자, 여러분 계시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그냥 일상적인 상황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이런 상황이 이루어진 건지 어떻게 알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그것까지 알아야 다 끝나는 거지. 할렐루야. 담임 목사 약장사 하면 잘하겠죠. 궁금해지잖아 여러분. 약장사가 그러잖아. 그죠? 이 상황을 집에 이제 다 끝났나 보다 갈라 그러는데 딱 한마디 하니까 또 뭐가 있나 보다 그러고 주저앉게 하잖아.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우리는 어떻게 알고 하나님의 섭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13장 후반부에 보면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할렐루야.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영적인 일은. 자,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말씀은 이걸 좀 설명해야 돼요. 자, 여러분. 영적인 존재와 영은 다른 겁니다. 영은 하나님 한 분만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 하나님만 영이셔요. 자, 영적인 존재는 누구겠어요, 그러면? 영적인 존재는 누구겠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 또 귀신, 사단, 마귀. 이거는 영적인 존재예요. 자, 이제부터 들으세요. 하나님만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은 같은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멘. 이걸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아멘 하시고 받아들이세요. 다시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은 같은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성령 하나님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깨우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말씀 볼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도 영적인 존재나 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제가 지금 시간이 좀 가니까 막 바쁘기 시작해. 아시겠습니까? 이 설명 안 해도 되죠? 할렐루야.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하면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있다고 착각은 하지만 그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일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단순하게 그 상황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착각은 할 수 있어도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느닷없는 천부장이 사단의 자식이 되고 사단의 졸개가 되고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자, 아까도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왜냐하면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분별한 바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강과 자유함과 담대함이 넘쳐났어요. 금년 한 해 여러분에게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어서 평강과 자유함과 담대함이, 당당함이 묻어나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팁 하나만, 요만큼만 더 시간을 주세요. 자, 그런데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서 이건 안 할 수가 없어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다 같이 읽어봐야 돼.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영적인 사람은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여기서 이 판단이란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시비를 당한다. 정지함을 당한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판단이란 말은 누가 와서 괜히 찝쩍거리고 누가 와서 괜히 시비 붙고 너 그랬잖아. 정지하고 너 나쁜 놈이야. 이런 걸 판단당한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이 15절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누구에게 판단받지 않아요? 아무에게도. 여기서 여러분 아무에게도는 누구까지 포함하냐면 하나님까지 포함하는 하나님까지. 세상에서 그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거예요. 놀래지를 않네.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조차도 판단받지 않아요. 왜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요? 아니 신령한 영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와 같은 축복이 금년 한 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조차 판단받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서 반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부르짖을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